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제목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본문은 헤롯 왕에 대해서 이제 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친유대주의 정책을 폈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그 정책을 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찾았고, 오늘 보면은 그가 심지어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이제는 제자들까지 건들기 시작해요. 그 중에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순교를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잘못됐다고 여겼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기세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불편했기 때문에 이러한 헤롯 왕의 처사가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헤롯 왕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 특히 기독교의 지도자들 죽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교절 기간, 유월절이 지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은 흐르죠. 정처 없이 시간은 흐를 거 아니에요. 틱톡 틱톡 계속 흐르면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정말 빨리 시간이 가잖아요. 뭐 이들에게도 그랬겠죠. 빨리 가는 거예요. 명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하반절, 그 12장 다음 절을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그 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교회로 돌려보내시죠. 그리고는 그 역사를 보고 이제 이들이 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순교했다면 정말로 이 기독교에는 큰 위기였을 거예요. 어떤 베드로서 이런 귀한 성경책도 없을 뿐더러 베드로와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이후부터 그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사용되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그 헬라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역할과 가지고 있었던 이 리더십은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그때 순교를 했다면 기독교에는 큰 위기와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는 사실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는 언제나 절체절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신앙생활에는요 늘 위기가 존재해요. 위협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 우리의 가족, 내 삶은요 언제나 위기 안에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까딱하면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까딱하다가는 한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몇몇 불손한 혹은 건강하지 않는 리더십을 갖지 말아야 할 성도들이 리더십을 갖기 시작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혹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갖지 말아야 할 지도자가 혹은 성직자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겠죠.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에도 언제나 위협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세상은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어.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면 교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헤롯은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교회는 생각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사랑하면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연약했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게 누군가 로비를 해서 베드로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베드로는 우리 기독교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얼른 가서 뭐 유력자들, 결정권자들을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얼른 빼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들, 세리,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님, 또 내 친구, 또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죠. 교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럼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의 그 허다한 죄를 덮기 시작해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면요,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쉽게 얘기하고 쉽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헐뜯고 연약함을, 단점을 얘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 목격하고 천사가 너희들 뭘 보고 있니? 예수님 이렇게 가신 그대로 올 거다. 너희는 너희 교회를 섬겨라. 이런 마음을 줬겠죠.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기다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까웠으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제자를 나열하고요.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뭐 마리아, 그 마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교회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너무 귀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왜 사랑하냐면, 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왜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생명을 봤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귀함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형제를 통해서, 자신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그
수상궁에 있었고 이제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에 대해서 나누죠. 거기가 어떤지 다 무너졌고 불탔고 허물어졌고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쭉 가서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그 자신의 민족의 소식을 듣고는 비참한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이처럼 민족을 사랑했던 거고 나라를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너무 귀한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는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특히 일제 시대 혹은 뭐 민주항쟁 시대 이 나라의 어떤 위기마다 IMF 정말 어려웠죠.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고 절망과 어려움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갑자기 오른 그런 이자와 모든 그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죠. 그럴 때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3.1 운동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죠. 이처럼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기독교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두 가지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아직 뭐 이성이든 아직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가장 강력한 축복이 없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여러분 일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기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무리의 교회 저의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참 귀한 이제 목사님께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또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여기까지 또 우리 어머니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했죠. 이제 아버지가 여기서 주무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서 자진 않아요. 예, 뭐잘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주무시고 그래서 기도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저도 섬기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으로 보는 분들 섬기게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 가운데 나온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가장 실제적인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